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470쪽입니다. 470쪽. 이제 우주와 원리편 하는데, 이제 우주에 대해서 470쪽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법문이 스님께서 1980년대에 이 우주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오신통에 천안통이 있죠. 천안통. 천안통이 정말로 이렇게 이 지구 안뿐만 아니라 그 다른 우주까지도 그렇게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벌써 40년 전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안 내지는 법안 불안으로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때가 이제 회고에 의하면은 그 상원사 그 토굴에 있으면서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보림이라고 하나요? 자기 깨달음을 이렇게 증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보시면서 정말로 이게 황당한 얘기로 처음에는 들렸을 거죠. 근데 이제 점차 과학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이거 이제 우리 제자들도 이렇게 해안이 툭툭 튀어가지고 이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에게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이 큰 스님이 강조하던 그런 심성과학이라든가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심 이제 그렇지 못한 게 죄송스럽고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뜻을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70쪽 그 우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팽이가 운동 중심이 잘못되면 똑바로 돌지 못하고 미치광이처럼 돌듯이 은하계의 무잔자에 삼각 받침대가 없다면 똑바로 궤도를 돌 수 없다. 자, 그 무전자의 삼각 받침대가 정확하게 그 삼각 받침대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자세는 모르겠지만은 이 우주에도 이 무전자라는 것은 근본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 근본 에너지에 삼각 받침대가 이게 이 한 생각과 물질이 이렇게 같이 곁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가령 외계에서 지구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탐사하러 왔다가 북극지역만 보게 되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십상이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일 테니 지구는 얼음으로 뒤덮인 혹상에 불과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혹성을 그렇게 보고 있다. 전체를 내려다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별성의 예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우주 안에는 버러지만큼의 수요만큼의 은하계가 있다. 그 무수한 하천세계와 상천세계에 상응하지 못한 채 말로만 떠든다면 무슨 일이든 무화과로 그치기 마련이다. 자, 은하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뭐라고 하죠? 우리 은하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갤럭시라고 하더라고요. 갤럭시. 그 핸드폰에 갤럭시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은하계가 이 별이 몇 개 모였냐 하면은 별 있잖아, 별. 지구 같은 별은 아주 조그만 별이고 이
목성이나 화산 같은 금별이 뭐 적게는 1700억 개, 많게는 2조 개가 모여서 한 은하. 그 은하수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원형으로 타원형으로 돼서 이렇게 그게 별들이 모여서 그렇게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은하계와 통하려면 상대를 하나로 통하고 유생, 무생을 다 통하고 삼세를 다 통하고 나아가서는 혹성까지 통하게 되어야 전부를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바람 쐬러 나갔다 하면 한 생각에 억만 회순이라도 다 통하고 전체 구쟁토를 왕래하고 별상과 더불어 운행하고 공존할 수 있다. 또 그래야 손가락 하나 벌려서 다른 혹성을 올가올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설명하는 것도 맞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금강경의 예를 들자면은 정말로 나를 비우는 공부, 나를 비우게 되면은 이제 내를 정말로 참 그런 불성, 그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이 나에서 이 상대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짐승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점점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둘 아닌 도리. 이제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마음을 정말로 냈을 때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을 내면은 이렇게 정말로 보살로 화하는 거, 나툼의 도리.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되어 나갔을 때 그 완전히 깨닫지 나툼의 도리가 아니더라도 둘 아닌 도리를 체득해 나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그 해안, 법안, 불안으로 이 우주를 볼 수 있고 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내 안에 있는 이 탐진치 이런 거를 알게자 하면서 정말로 내려나가는 그런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천안통이 이게 천안통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천안통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다 무딘 것 같아요. 근데 스님들 보면은 유독 이런데 그 오신통 하면은 그 한 부분에 밝은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선원에 스님들 보면은 이 숙명통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은 이 전생을 잘 아는 스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선방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왼수처럼 살았네 전생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른 스님에게 이제 그런 숙명통이 발달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 천이통이라고 하죠. 귀가 엄청 밝아요. 귀가 밝아서 정말로 진짜 들릴 수도 없는 것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듣는 그런 스님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멀리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스님.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은 이 병명.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각기 특기가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이생이 됐든 전생이 됐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밝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그거를 호기심 내서 꼭 그거를 해야겠다 보다는 정말로 이 나를 찾고 정말로 알게자 하면서 나의 업식을 다 녹였을 때 그런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일단은 나부터 내 자신에 있는 자생중생들부터 알아차림하면서 제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부처님의 손발은 아니 닿는 데가 없어 어느 혹성, 어느 은하계의 구석진 틈이라도 평등히 닿을 뿐 아니라 생명의 차원이나 발전 단계, 정신적 능력의 정들을 소상히 알고 따라서 곳곳의 능력에 맞춰 발전시킬 수도 늦출 수도 있다. 자, 우주가 아무리 크고 혹성들이 혹은 뜨겁고 혹은 차고 하더라도 다 생명이 있기에 서로 무심의 왕래가 있는 것이다. 왕래가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마음을 깨친 이에게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등을 가서 살펴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의학적으로 불치의 판정이 난 병이라도 못 고치는 병이라도 고치지 못하는 병만은 아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공을 뛰어넘고 과학의 한계를 넘어 지혜를 계시를 줄 수도 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면 아무런 득이 없을 것이기에 그런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자, 뭐 어려움 없고 이해되시라 봅니다. 자, 생명 하나하나에 삶은 저마다 참으로 눈물겨운 데가 있으니 모든 생명들이 다 제 차원이라고 하는 병 속에 갇힌 채 그것을 벗어나려고 저도 모르는 노력들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곳뿐이 아니라 까마득한 우주의 머나먼 저쪽에서도 이곳과 다름없는 살림살이가 펼쳐져 있으니 중생의 눈과 손과 생각이 미치지 않는 세계의 살림살이는 각양각색이다. 자, 그 우주의 그 과학자들이 과연 그러면은 이 중생들과 똑같은 그런 살림살이를 하는 별이 있을까? 되게 호기심을 내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 스님께서는 이곳뿐만 아니라 우주의 머나먼 저쪽에서 이곳과 다름없는 살림살이를 펼쳐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1700억 개, 2000억 개라고 하면은 그 2000억 개 은하계가 수천 개, 그게 1000개 모여지면은 한 우주. 근데 그 우주가 여러 가지 다중우주로 되어 있다 하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7번부터. 자, 어느 별의 살림살이는 이곳과 아주 달라서 아이를 낳는데도 일일이 수태하여 낳지 않고 마음에 따라 만들기도 하며 여럿이 할 일이 있으면 한 생각으로 여럿이 되어 일하고 할 일이 없으면 다시 하나로 합쳐버리기도 한다. 그들의 땅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밤낮이 따로 없이 늘 휘황찬란하다. 거기에 비하면 지구는 마치 거르는 채와 같아 마음의 차원에 따라 상천으로 가고 하천으로 가니 바로 중생인 것이다. 이제 이거 읽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의 그 관정 스님이라고 그 한국에도 몇 번 오셨었어요. 그 아미타불 친견했다고 해서 직접 본인이 체험담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그리고 그 아미타 세계에 어떻게 하는 거 자세히 이렇게 유람을 해서 며칠 지난 것 같았는데 6년인가 그렇게 걸렸답니다.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까. 근데 이제 요 대행 큰 스님은 그렇게 이제 뭐 오랫동안 선정에 들여다간 게 아니라 잠깐 그렇게 관을 해서 이렇게 이 세계의 살림살이를 본 거죠.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저번에 수미산 얘기하면서 그 천상에는 그러니까 천상 거기는 28천 내지는 33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그 색계의 세계하고 무색계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게 스님께서 이제 직접 보셨는데 뭐 아기를 낳고 싶다 하면은 우리
욕계처럼 서로 뭐 암수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 몸 관계를 해서 임신을 이렇게 해서 낳는 게 아니라 한 생각으로 그렇게 낳기도 하고, 예, 그런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세계는 아마 이제 색계, 그리고 이제 이 무색계 세계는 그냥 마음으로 사는 세계죠. 그리고 그 땅은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빛난다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8번.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충만해 있다. 이 지구에만 우글우글한 게 아니라 다른 혹성에도 우글거린다. 생명체에 있어서 동맥, 전맥을 통해 피가 돌고 오장육부가 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듯이 은하계도 지구도 그렇게 빈틈없이 운행하고 있다. 별 속에 별들이 있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재생이나 별들의 재생이나 똑같다. 껍데기의 수명이 길고 짧음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의 내력을 알려면 이름을 대하듯이 우주의 각 성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역시 그 이름을 밝혀야 된다. 무정국, 오토국 혹은 강서, 수기성 등 수성 넘어 있는 외성을 예를 들면 크기는 지구의 3분의 1품쯤 되면서 길이로는 3배나 되는데 이것이 지그재그로 삼각형을 그리며 돌고 있다. 여기 말로는 수성이 외성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름조차 없는 공업국인 셈인 것이다. 자, 이제 여기 스님이 얘기하는 무정국, 오토국, 강서, 수기성 이런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그 각기 이제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우주인들이 그 용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뭐 얘기도 해주는데 그 뜻이 이제 뭐 우리는 모르는데 이제 그런 우주의 용어를 이제 우리의 해석으로 그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무정국, 오토국, 강서, 수기성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데 이 앞으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주인들하고 교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주인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려면은 마음으로 깨우쳐야 되는 게 기본이고 중요한 거지만은 그 우주인들하고 교신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통해서 번역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 어린이들 자녀분들 있으면은 그런데 자꾸 이렇게 그런 호기심을 자극해요. 예. 나 한번 이거 컴퓨터 한번 그런 번역기 우주인 번역기 만들어 보지 않을래? 그렇게 하면서 호기심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그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10번. 우주 전체를 금강자석이라 한다면 이 금강자석의 힘에 의해 지구가 돌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한다. 다른 혹성들도 같다. 그렇다면 자석과 같은 힘은 누가 가졌느냐? 우리들의 마음들이다. 우리 마음의 별성이다. 바로 우리의 능동적이고 활용적이고 움직일 수 있는 무한의 능력을 가진 생명줄이다. 그래서 불성이라 이름했다. 우주는 불성에 의해 균형을 잡아 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끌어다니는 힘은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끌어다니는 힘만 있으면은 전부 이렇게 웅축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주는 이제 팽창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우주가 지금은 이렇게 커져 나가고 있는 이 세계에 속한 우주는
지금 이렇게 커져가고 있대. 그래서 이 커져 나가는 힘과 빨아들이는 힘이 이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지금 이 별들이 그렇게 잘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1번. 사람들이 여기서 서로 빼앗고 빼앗기듯이 혹성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빼앗기는 줄조차 모르고 있다. 못 배우고 어리석으면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으니 능력을 키워야 방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면 여기서도 살고 거기서도 살고 하나로 열로 천으로 만으로도 사니까 밖에서 무엇이 와도 비로소 나아진 게 없이 다 자비롭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스님의 법문에 의하면은 그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차원이 높은 별들이 이 지구인들이 되게 이 지구가 아주 호기심이 가는 별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 그 외성들이 호기심이 그러니까 그 외병조에도 아주 성품이 착한 그런 우주인들도 있는데 성품이 포악한 그런 우주인들도 있대요. 그래서 정말로 그 성격이 포악한 우주인들은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납치? 그렇게 그냥 가져가서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한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는 이 우주에 그 악의 무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다고 그래요. 우주 무리가 잠자고 있는데 이 악의 무리를 이렇게 깨운다면은 이게 삽시간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이 정신을 다 이렇게 빼먹는다고나 할까요? 그런 악의 무리가 그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악의 무리를 깨워서도 안 되고 그 악의 무리를 잘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법문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크기가 중간치 정도이다. 그 은하가 수없이 많은데 중간치 정도예요. 우리 은하가. 그 도솔천의 은하계는, 그러니까 도솔천에 속해 있는 은하계는 우리 은하계와 같은 것을 2970개 정도 합쳐놓은 것만큼 방대하다. 그러니까 이 숫자까지 이렇게 정말로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자, 13번. 과학자들은 단순히 지수화풍이 모여서 삼라만상이 벌어졌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한 생명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한 생명이 뭐 주인공, 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과 먼지가 한데 합치면 마치 퇴비를 모았을 때 뜨거운 열과 가스가 나오고 쓰레기에서는 벌레가 생기듯 생명 있는 것들이 한데 합치니 능력이 폭발되는 것이다. 이때는 좋다 나쁘다도 없다. 그저 폭발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생명체들이 밝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반사되어 자기의 분수를 알게 된다. 이것이 진화이자 창조이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별이 이제 생겨나는 배경,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불성이 조화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수화풍이 합치면서 큰 성주를 이루었다는 것은 지수화풍이 합쳐서 힘이 솟았다는 것이고 힘이 솟았다는 것은 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화하고 나니 지수화풍이란 말도 나올 수 없게 된 것이다. 지수화풍이 바통에 돼서 성주를 이룬 것이다. 곧
우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한 생각을 하여 우주를 셋으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통상 우주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제 다음에는 요거는 좀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우주의 법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사님. 아무 생각 없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아, 이렇게 정말로 그러니까 불교의 우주 누른 거 수미산 있잖아요. 수미산하고 색계. 그렇게 해서 그게 불교의 우주론이거든요. 그게 부처님 당시에 얘기 설법을 그렇게 정리된 게 아니라 그 후에 한 500년 후 그 부파불교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80년대부터 이렇게 법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90년대, 2000년대에서 이런 우주의 법문을 현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 80년대 초에 정말로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우주에 대한 법문을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법문을 40분, 50분짜리 법문 들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 어떻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쭉 법문을 했어요.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야, 정말로 요전에 이 큰 스님이 법문해 놓은 거를 번역을 해서 과학자들에게 주면은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 시절 인연이라고 하나요?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아무리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얘기를 해줘야 그렇게 과학자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되었을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한 분이 미국의 과학자 분이 있는데, 큰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접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국 부인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제 저하고 얘기하면서 되게 이렇게 명상도 하고, 과학자인데 명상도 하고 하면서 되게 호기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앞에 질문하는 이 스님의 그런 세세한 걸 하나씩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스님이 뭐 옆에 있으면 어떤 에너지를 느끼느냐. 네. 그래서 그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양자 역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던 분이라서 정말 우주는 이렇게 하나의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직 그 우주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책을 자꾸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우주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과학적으로는 그 유의법과 그 무의법의 중간을 0.3개, 0점장, 그걸 제로 필드라고 하거든요. 그 0.3개를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과학자 앞에. 정말로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그 0점장을 이렇게 뭐 수치로나 뭘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주의 그런 에너지가 들고 나는 것도 가능한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정말로 이제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이런 과학자들을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양성해내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정말로 이런 거를 연구하게 되면은 지구의 차원이 높아진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고, 거기에 마음을 냈으면은 우리가 각자가 주인된 마음으로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요 내용이 나왔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저 스스로도 수행도 하고 그렇게 포교를 해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큰 스님의 이미 해놓은 그 법문을 참조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많이 해요. 예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내서 일단 여러분 가족 그런 부분에서 의학이나 과학을 큰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꼭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것도 이게 큰 포교입니다. 포교.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앞으로 스님들은 이 과학이나 의학을 꼭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고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